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고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불의한 죄인들임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있고 더디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너무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아래 참 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지금 또 최고 기록을 기록하여서 1800명이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참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름의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덥고 힘들지라도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에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입니다.
363장입니다. 363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35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8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9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지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순간 대면 예배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거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그래도 드리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미는 앞쪽으로 와서 떨어져서 먼데 앉으세요. 몇 명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멀리 앞으로 와서 원래 8칸 띄우고 앉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명까지 되지만 8칸 띄우고 앉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으로서 인간에게 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공로를 입는 것은 기본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 내가 멀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구나. 의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지요?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 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왜?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왜 말을 못합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죄인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러니까 참 실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죄인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욕먹입니다. 너가 무슨 의인이고 흉악한 이런 생활하면서 무슨 의인이고 그러면 욕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욕이 될까 조심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실상 완전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지만 의인의 실력이 있고 의인의 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아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만족스럽고 기뻐 좋아서 그 하나님이 이룩한 의를 우리에게 그냥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넌 의인이야 선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살펴보니까 의인의 실력이 없어. 의인의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아직도 나는 참 이 모양인데 난 의인이 못돼 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겁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의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인이 된 거지요? 믿음으로. 믿어서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입혀줘놓고 의인이야 그러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룬 그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이 의인의 생활을 실제로 하고 의인의 영광, 의인의 의무, 의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서 의인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참 내가 의인이 됐으니 나 이제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기분대로 살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의인은 무엇대로 사는 걸 알지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의인의 실력을 하나씩 둘씩 갖춰 나가서 말만 의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 것이 됐지만 참 문제는 뭐냐? 실제로 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의인의 실력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 껍데기 속에 이 내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의인의 실력을 쌓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의인의 실력을.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서 참 생활할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이 참 뭐 고생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이건 뭐 잘 살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늘나라는 영원히 의를 건설하면서 사랑을 건설하면서 나가는데 하늘나라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여기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기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뭐 이거 춥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건 없고 밥도 잘 먹고 우리 살겠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보니까 실력이 하나도 없어. 무르거니 구경만 하는 무용지물의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인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의 삶을 살면서 실제로 의인으로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 갖춰야 되는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뭘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거짓말도 하지 말랍니다. 탐내지도 말랍니다. 미워하지도 말랍니다. 질투하지도 말랍니다. 그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싸우지도 말고 이거 뭐 참 뭐 다투지도 말고 하라는 건 뭐지요? 우상도 섬기면 안 되고 하라는 것은 그건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여주라고 합니다. 참 주의를 간절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하면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벌써 만물보다 뛰어난 위치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그는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우리 주님 옆에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이 됐으면 벌써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의인이 됐다면 피조 만물이 내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틀림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인데 이거 참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장해야 되지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로 주장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뭘로 주장해야 되지요? 행위로 보이면서 내 삶으로 주장. 다른 사람이 내가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다르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로, 인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것을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겁니다. 우리 의인을 실력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 아직도 무슨 생활하고 있으니까 죄인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도 죄인 생활을. 그러니까 의인 된 것을 생활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인격으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게 뭡니까? 소금이 뭐 내는 거지요?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버림당하고 밝힌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못 먹어. 난 예수 믿고 술 먹으면 안 돼. 담배도 피우면 안 돼. 이런 데는 이런 장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장소가 아니야. 까다롭겠구나. 그래도 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 정말로 믿는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말로만 내가 의인이에요 하면 하나님께 욕먹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의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부탁합니다. 자기가 큰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돈 좀 많이 줄 테니까 거짓말 좀 해달라고. 이 잘못 안 해서 잘했다고 좀 말해주면 안 되냐.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거짓말 못합니다. 이러고 딱 하면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뭐 장로님이네 뭐 목사님이네 그러면서 또 많이 보니까 딱 놓고 그냥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죄인의 삶이고, 그러면 예수 믿다면 욕 더 먹어요, 더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요? 내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항상 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피 흘려서 이룩하신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힘입은 의인이 된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돼? 내가 이러면 돼? 항상 자기를 다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 한 유대인 시골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유대의 한 시골 베들레헴의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죽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걸 믿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받는 사람은 아주 보통 죄가 아닙니다. 사형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죄인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도록 로마법을 만들어 놨답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사람을 믿으라고 로마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참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을 믿으라 말인가? 유대인들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보니까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깁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실제로 체험해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되어도 복음이면 다 돼. 나같이 사람을 때려 죽였던, 돌로 쳐 죽여서 때려 죽였던 사람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니 이 복음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 요즘은 황금 만능입니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참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요? 돈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돈 먹고 살아야 돼요. 배고프면 100원짜리 5만원짜리 돈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복음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이 최고로 자랑스러워한 것이 뭐냐? 힘을 자랑했답니다. 로마는 군인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 창으로 찌르고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걸, 그걸 제일 자랑스럽게 여겨서 당시 로마는 제일 자랑스러운 게 장군 되는 거랍니다. 장군. 그래가지고 기사가 되고 탁 투구를 쓰고 장군이 된 거, 그게 인생에 대한 성공이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 힘 가지고는 안 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 헬라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힘으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로마의 병정들이 있었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은 자기들만 지성인이라고 여기고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야만인으로 여겼답니다. 그래 헬라를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밑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정말 지성이라고 가르쳐달라고 스승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가르쳤나 하면 나라를 정복하면은 힘을 가지고 억압하지 말고 우리의 뛰어난 이 문화, 헬라의 문화,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다른 말이 헬라입니다. 헬라의 문화를 심어주라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로마보다도 전 세계를 점령해서 헬라 문화를 심어줬어. 지금도 헬라 문화는 있지만 로마 문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곳곳마다 헬라 문화를 심었는데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됐습니다. 그러니 그랬는데 나중에 로마가 힘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힘으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힘으로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결국은 로마가 헬라 문화에 흡수돼 버립니다. 문화로는 헬라에 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보니까 중요한 것은 로마의 힘도 헬라의 문화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힘도 아니야. 헬라의 문화도 아니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두 글자로 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뭘 제일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입니까? 자랑스럽게 여길 것은 힘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복음이야.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힘도 아니야, 문화도 아니야, 지식도 아니야.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어. 그래 바깥에보다 좀 많이 차진 않지만 시원합니까? 시원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노원한데 잠도 잘 옵니까? 코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1800년 나오는데 그러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벌써 이건 어른들이고 성인들인데 자기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다 폐쇄된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만 폐쇄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촉사는 보름 동안 격리되면 출근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하고 다 지키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내도록에서도 한 명도 안 만납니다. 집에 있다가 교회 갔다가 뒷골목으로 왔다 갔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딱 운동하러 갈 때 운동하러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철저하게 하고 와서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킬 걸 딱딱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죄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참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위생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사람이 옛날보다 깨끗하고 착하게 됐습니까? 세상이 더 참 옛날보다 엄난한 세상이 되고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까? 점점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미안한 말이지만 여긴 다 성인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참 처음에 이 뭡니까? 잠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몇 살 때인가 그걸 조사해봤더니 며칠 전에 조선이 일어났어요. 13세인가 몇 살 때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100명 중에서 그 나이에 경험하는 사람이 한 5, 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라고 순진하다 하면 벌써 그 나이에 그냥 13세 정도면 6학년이나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될 겁니다. 그런 때 벌써 100명 중에 5, 6명이 벌써 다 경험하고 좀 더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나고. 그러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음란해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구원. 예? 그런데 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구원이 다 되는데 유대인은 조상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육체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말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파돼서 하나님에게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느냐? 왜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 17절 읽어봅시다. 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합니까? 복음에는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한문으로는 옳을 의니까 옳은 것이 뭡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이 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공의는 justice라고 합니다. 근데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 그러니까 이걸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뭘 맺었어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계약을 이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맺은 언약이라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참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해서 어떤 사람 자체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거, 하나님의 어떤 맺은 언약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해서 충족시킨 게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걸 성취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지를 못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참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어서 다 멸망받도록 놔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언약을 완전히 다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해서 이루어서 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제일 큰 일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일은 결국은 어디로 집착되느냐? 예수님이 무엇으로 집착되지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걸 한문으로 하면 십자가 사활, 죽을 사활 대속은 대리속죄입니다. 죽고 삶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준 게 이게 십자가 사활 대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주님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인데 저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데 잘못도 있는데 실수도 있는데 근데 왜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는데 구제도 더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 그러는데 인간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좀 죄를 짓고 실수도 있고 성격이 개파하고 그렇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와서 나는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로 진노한 것. 우리 인간이 참 풀어야 할 숙제가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지요? 세 가지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사람이 실패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온갖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등불로 주신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함정을 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지도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때마다 함정을 피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할 때마다 하늘나라로 가는 이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실패를 피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뭐죠?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이 주인입니까? 만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나는 난데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지요? 불이라고 합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해놓은 게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지 고집대로 삽니까? 지 생각대로 삽니까? 지 욕심대로 삽니까? 지 감정대로 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크면 뭡니까?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왜 엄마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이들도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속에 불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아이들이 그래. 그럼 네가 네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왜 나한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자고주고 씻겨주고 그러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보내 버려야지. 그런데 엄마한테 용돈 받고 다 살면서 지 마음대로 한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람 네 마음대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 해외 미국이나 유럽은 마음대로 내보냅니다. 마음대로 내보내는 시기가 보통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부모가 간섭 안 합니다. 그 대신 자기가 벌어서 삽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때는 고달파요. 힘들게 그냥 알바하고 돈 벌어서 사는 겁니다. 엄마한테 좋은 건 내놓으라 그러면서 지는 지 마음대로 산다면 됩니까? 그럼 독립하든지, 그럼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면 하나님이 만든 공기도 마시지 말고 숨 쉬지 말고 살아야지. 이러고 살아야지 뭐지. 어쩔 겁니까? 그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문제가 뭐지요? 불의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원수돼야 됩니까? 가까워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목한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와 불목 세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제일 기뻐합니다. 인간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활대소의 공로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몇 가지 은혜지요? 세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걸 무슨 은혜라고 그러지요? 사죄. 사는 뭡니까?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사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였지요?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 무슨 은혜지요? 칭의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목된 걸 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게 뭡니까? 화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대소의 공로는 죄와 불의와 불목을 해결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구원으로 이끌어준 것. 믿음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뭐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는 참 의인이 못 되었는데 무엇으로 의인이 됐죠? 믿음으로 의인 됐습니다. 의인이 됐으면 끝난 겁니까? 의인이 되었지만 사실상 무슨 삶을 살고 있다고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 이걸 회개해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고 의인의 삶으로 옮겨가면서 의인의 삶을 살 때마다 의인의 실력이 생기고 그래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실력이 꽉 찼어. 그래 하늘나라 가봤더니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돈 벌고
남을 해치고 돈 벌고 미워하고 돈 벌고 훔치고 돈 벌고 쏘이고 돈 벌고 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런 실력은 다 없어졌어. 의의 실력만 썼어. 그래서 하늘나라 가봤더니 내가 최고 실력자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가 제일 실력이지요? 죄를 짓지 않는 실력이 최고 실력입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죄 안 져요. 두 번째는 뭐가 실력이죠? 의를 행하는 실력이 최고 실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는 실력. 세상에서는 그거 인정을 안 해줬지만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그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짓지 않는 실력, 의를 행하는 실력, 하나님과 사랑에서 동행하는 실력,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실력입니까?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이 영원히 최고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의가 됐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해봐야 하나님께 욕먹이니까 의인이 됐다고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고요? 생활로 해서 내가 의인인 것을 보이면 내가 의인의 실력자가 점점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의로운 모습을 보고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뭐 살려면 비싸도 옆집에 가서 살야지. 맨날 교회에서 뭐 하면서 딴 데 멀리 가서 옆집에 가서 하면서 제일 깍쟁이 짓은 다 하고 그러지 말고, 깍쟁이 짓 절대 하지 말고 달라는 거 주고, 일부러 많이 주고 바가지 쓰고 도둑맞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깍쟁이 짓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이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좀 지저분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가서 청소 좀 다 해줘. 그냥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져.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영광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는 게 문제죠.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 막 불평하고 욕하면 그러지 말고 나가지고 힘든 일에서만 앞장서서 좀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교회당에서는요. 하나님께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쌓이면 나중에 기적이 나타나고 폭발이 나타나고, 왜 그리 잘 되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막 복을 줬으면 잘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은혜입니까? 이제는 부족하지만 참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거 참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죄가 되는 거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좀 어리석다는 말 듣더라도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의 실력이 없습니다. 아직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는 맛을 내고 짠맛을 내고 어둠을 밝혀서 교회 코로나가 아무리 폭발하더라도 서로 와가지고 먼저 예배 제발 좀 드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의인 10명 나오는 교회, 의인 100명 나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다른 건 모르지만 의로운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 칭함을 받는 복된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기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법도 좀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이거 뭐 1,800명, 2,000명, 3,000명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이거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해서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